오늘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로서의 부름을 받게 되는 첫 단추가 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해야죠.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 중에 지성인으로서 독립운동을 열정적으로 하신 분이 서재필 장로하고 이상재 장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재 장로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부회장을 지내고 서재필 장로가 회장이고 이상재 장로가 부회장을 했어요. 보이스카우트 초대 총재를 지내고 조선일보 사장을 지내고 또 우리나라 YMCA 운동 같은 거 청년운동을 열정적으로 해서 교육이나 청년들 운동에 많이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이 이상재 장로는 아주 직설적이고 해학적이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국가 민족 정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YMCA 회관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일본 순사들이 다들 옷을 다 한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딱 순사 밀정들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재 장로가 자기 차례가 돼서 뜩 올라가더니 이거 겨울인데 웬 개나리가 이렇게 많이 피었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겨울에 무슨 개나리 그랬더니 그분이 껄껄 웃으면서 초청하지도 않은 순사나리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냐. 근데 왜 개나리라고 했느냐면 옛날에 우리 한글을 보면 가짜 엉터리 앞에는 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떡도 규격을 잘 맞춰서 함량을 조절해서 양반들이 먹음직하게 만든 떡은 떡입니다. 그러나 쌍놈들이나 먹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구겨서 만든 떡을 뭐라고 그래요? 개떡이라고 그랬어요. 개떡. 이게 떡은 떡이지만 떡 같지 않다 이거예요. 또 사람도 우리 개새끼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개를 생각하지만 사람 같지 않다. 엉터리다. 그러죠. 개 같은 자식. 이렇게 말해서 앞에다가 개자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리는 나리인데 순사나리 옛날 나리 양반들 높여서 이렇게 나리라고 하는데 나리는 나리인데 나리 같지 않은 나리다. 그러니까 개나리다. 그렇게 지금 빗대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상재 장로님이 참 예수님을 믿게 된 일화도 재밌습니다. 이분이 애국운동, 독립운동 이런 거 하다가 감옥에 자주 갔는데 이 감옥에 가서 있는 동안 이 사람과 다 환학을 하신 분들이고 유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기독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유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 중에 제일 하늘나라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시조선의 유학 사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자도 첩도 여러 명 거느리고 사는 것이 남자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능력 있으면 여러 명 여자도 거느리고 살아야 되고요. 집도 큰 집에서 살아야 되고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입신양명입니다. 권력을 높은 자리에 가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도 최고의 효도는 입신양명하는 것이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신양명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것이 유교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김용옥이라고 하는 요즘 돌멩이인지 돌인지 그분이 자주 가끔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가 유교를 잡아먹은 것이 아니고 유교가 기독교를 잡아먹었다. 현재 기독교를 보면 겉은 문의는 기독교인데 내용은 유교, 현세의 종교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에 있어서 요즘 기독교는 문의만 기독교지 실은 내용은 기독교가 아닐런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이상재 선생님이 철저한 유교 이런 한학의 아주 한 사람인데, 이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 심심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전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쪽복음을 이렇게 은연중에 넣어주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 가면 지구레기 이렇게 해가지고 뒤처리를 했어요. 화장지가 없어서. 그런데 그보다 더 몇십 년 전 이 일제시대의 감옥에서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뒤처리하는 게. 그런데 요한복음 쪽복음 전도용으로 보내면 그것을 뒤처리하고 코 푸는데 사용을 해가지고 구겨서 막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심심하니까 너무 심심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뒤처리해가지고 버린 종이 구깃구깃 해서 버렸는데 냄새 나지만 심지어 거기가 깨알같이 글씨가 써졌으니까 그것을 펴가지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신비한 정말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고 뒤처리에서 파장지 대용으로 써서 구겨서 버린 그 냄새 나는 것을 하나씩 펴서 읽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게 유명한 이 이상재 선생님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쓸데없는 거 이것은 똥딱지나 해지하고 뒤처리나 하고 구겨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똥 묻은 구겨진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을 일일이 펴가지고 그것을 읽음으로써 읽고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구겨버린 그 말씀을 주워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상재 그 장로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예화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어요. 갈릴리 어부들이라는 것은 아주 가난한 영세민들입니다. 대낮에는 낚시 그물을 안 해요. 왜냐하면 대낮에 그물 던지는 걸 보면 고기가 보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걸 배 속도나 이런 것들이 쫓겨서 못하니까 밤에 눈먼 고기만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안 던져요. 왜냐하면 이 그물 길이가 줄이 한 3m나 3, 4m, 2, 3m뿐 안 돼가지고 던지면 바로 이 앞에만 퍼져가지고 잡는 고기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끈이 짧아가지고 쫙 퍼졌다가 끈이 짧으니까 깊은 물에 쭉 밑에까지 그물이 내려가야 고기가 쓱 이렇게 잡힐 건데, 그 물 중간에 둥둥 떠가지고 있다가 그냥 쓱 오므라들면은 마치 공중에 그냥 매달린 그물처럼 되어가지고 고기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깊어봐야 한 자기 목이라든가 키 정도 되는데 거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런 고기를 그물질을 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요즘 말하면 피라미도 잡지 못했다. 요즘 사고는 말하면 그냥 아주 그냥 1년 12달 밤낮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냥 돈을 하나도 벌지 못했다. 실패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밤새 그물질하면 이 중노동이에요. 던졌다 끌어올리고 던졌다 끌어올리고 배가 몹시 고프고 또 배가 고파도 막 그물질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으면 신이 나서 배도 안 고파요. 돈을 막 벌면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픕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밥 먹고 해. 자네는 밥 안 먹어도 괜찮아. 나는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파. 돈을 너무나 막 많이 버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그런데요,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면 배고픈 데다가 더 배고픈 거예요. 신경질까지만 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또 밤에 그물질을 하려면 해가 있을 때 그물을 잘 챙겨놔야 밤에 딱 한 9시나 10시쯤 한밤중에 딱 가서 그냥 그 정돈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니까 지금 해변에서
배가 고프지만 빨리 가서 밥 먹고 싶지만 피곤해서 빨리 가서 쉬고 싶지만 이거 정돈해놔야 오늘 저녁에 또 쓰려면은 쉽게 쓸 수 있으니까 그 그물을 씻어서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챙기고 있는 그 앞에서 딱 해변에 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교하는 시간이 몇 시쯤 되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밥 안 먹고 아침밥 안 먹고 왔을 것 같아요? 먹고 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 설교 들으러 온 사람이 먹고 왔겠지. 아침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옷 입고 또 뭐 애들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지금 딱 11시쯤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정도. 그래가지고 딱 거기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설교가 보통 긴 거 아니야.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몰린 거예요. 이게 마이크도 없는 데다가 예수님이 막 파도 소리, 막 바다 소리, 바람 소리 나는 데다 저 뒤에 막 수천 명이 모였으니까 뒤에서 안 들리니까 들으려고 자꾸 밀다 보면 1명, 100명, 200명, 1000명 이런 사람이 막 뒤에서 밀면 앞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막 밀지 마 빠진다니까. 그래도 막 미는 현상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일 빠지게 생겼어요. 제일 바닷가에 지금 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지금 그물을 챙기고 정돈하고 있는 베드로 배에 훌쩍 올라타셨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12시 넘어서 1시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시간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상황이라는 게. 아침밥도 안 먹고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아침밥 빨리 가서 아침밥 먹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양해도 구하지 않고 톱석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말이지. 이거 설교 언제 끝납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지금 딱 그물을 챙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신경이 곤두서고 베드로 성깔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베드로 성깔 아시죠? 직선적이고 체면 안 가리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누구든지 그냥 싹 뽑아서 그냥 귀를 그냥 막 잘라버리고 아주 막 이런 다혈질인 사람이 앞에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딱 배에 올라타시고 저만큼 배를 좀 띄우시고 너무나 회중에 가까워가지고 그 앞에 있으니까 저만큼 조금만 좀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이 바람 부는데 배가 가만히 있나요? 이거 지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가지 않게.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양반이 시골 촌장관처럼 생겨가지고 하니까 평소 같으면 들이받았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딱 배를 좀 띄우고 떠나러 가지 않고 배를 딱 잡고 있어야죠. 떠나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랬다 이거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지금 베드로는 해변에서 그물을 이렇게 챙기고 있으면서 저 뒤에서 이쪽에서 회중을 바라보고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너머로 등 너머로 아주 들릴 듯만 조그만하게 들려도 그 말씀이 귀 속에 쏙쏙 들어와서 작은 은혜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배 톡 올라타셔서 저만큼 좀 배를 좀 띄우시오. 그러면 아무 불평하지 않고 지금 나 배고파 죽겠는데 나 지금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겠는데 어제 저녁에 나 야근하고 지금 나 그냥 몸이 녹초가지고 돈도 못 벌고 지금 신경질 나는데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나 빨리 가서 밥 먹고 좀 쉬고 오늘 야근 나가야 되는데 뭐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미 저 회중을 향해서 예수님은 설교하시는데요. 그 등 뒤에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챙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등 뒤에서 듣고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딱 지탱하고 있는데 딱 떠늘러가지 않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말씀을 복음을 전하실 때 아까는 좀 멀리 지금 방향이 이렇게 하고 설교가 등 뒤에서 잘 안 들렸을 거 아니야 아까는. 근데 지금은 직접 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 앞에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똑똑히 들리고 아주 세밀히 들려서 더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를 좀 갚아줘야 되겠다. 응? 좀 깊은 데 가서 좀 잔챙이 잡지 말고 좀 큰 고기 좀 잡자. 이 얕은 데는 다 니네들이 밤새 휘어가지고 다 고기를 쫓아내버리고 다 잡을 고기를 다 잡아버려서 다 깊은 데로 고기가 도망가 있으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자. 대낮에 고기 갈릴 연구들을 잡는 사람 없어요. 또 이 끈이 내려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이 짧은 끈을 가진 이 그물을 가지고 던지면 그물이 내려가다가 대롱대롱 물 중간에서 멈춰 이런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우리가 이 바다를 휘젓고 다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해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들어서 네가 손에 들 거 없다. 네 상식이 안 맞지만 네 마음에는 안 맞지만은 그대로 오면 너 수지 맞는다. 그대로 해라. 자꾸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하라고 충동질하고 막 강권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건지겠습니다. 좀 그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막 가라고 나를 끌어당기니까 내가 그냥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다. 이런 내용의 뜻입니다. 대강 본문을 이해하셨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맞추고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대상자들 속에서는 제자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한 명도 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등 뒤로 설교는 예수님 이 사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서 지금 금을 지금 챙기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오부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눈을 맞추고 설교하지 않는 그 사람들 중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도들이 나왔다.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일이 바빠서 내가 막 그냥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일이 바쁘다고 할지라도 그냥 설거지를 하면서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 속으로 쏙쏙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정식으로 설교자와 예수님과 눈을 맞추면서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택함받은 사람이냐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단적인 표현이 복음의 말씀이 택함받은 사람은 내가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와 앉아있더라도 쏙쏙 귀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택함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택함받은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같은 것을 보십시오. 자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설교하시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 설교 대상자 중에 오히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엎드려서 지금 배가 고픈 배로 지금 피고를 지금 참아가면서 그물을 챙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옆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귀에 쏙쏙 들어왔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의 기독교의 큰 문제가 뭐냐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는 말씀의 세계하고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신앙의 세계입니다. 말씀의 세계가 억눌림 받고, 기도라고 하는 어떤 내 주관, 내 이런 자기 발산, 요즘 어제 뭐 엊그제 싸이 뭐 하는데 막 하는 자기 발산, 이거 막 하면 기분 좋아요. 뭐 기도 큰 소리 찬수가 막 안 불러도 유해가 막 불러도 시원해요. 속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그것이 속이 시원한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내가 막 해서 이것이 스트레스가 풀려서 오는 현상인지를 분별을 안 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의 세계, 메시지의 세계가 여러분 속을 점령하지 않는 한, 아무리 시원해도, 아무리 여러분 속이 막 스트레스 확 풀린 것 같고 막 그래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조용히 세밀한 가운데에도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을 점령하고, 깊은 데로 가면 그건 내 경험으로, 우리 경험으로 수십 년 동안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 깊은 데 가서 고기 잡는 사람 없어. 이 짧은 끈을 가지고, 이 그물 가지고 깊은 데 가면 이건 고기 못 잡아. 이건 내 경험이야. 아주 확실한 경험이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종합적인 데이터야. 이건 종합적인 데이터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귀놈으로 들었지만, 저 사람들이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베드로에게 설교 안 했어요. 예수님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야,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시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이 나를 막 하라고 돼서, 야, 이분은 하나님이시오. 네 경험이나 네 주관이나 네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보낸 메시아 구원자시오. 너 그분 말씀을 들어야 돼. 내 속에서 막 나를 끌고 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던집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애도 키우고 가정생활도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잠언 1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행사라고 하는 말, 마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만큼이나 복잡합니다. 그 뜻은 행하다, 만들다, 달성하다, 전진하다, 정하다, 낳다, 뭘 새기다, 전쟁터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다, 바꾸다, 임무를 맡다, 대궐을 범하다, 이쁜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들다, 집을 꾸미다, 축하 잔치를 베풀다, 성취하다, 생산하다, 사람을 다루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다, 윗사람을 섬기고 시중들다, 무엇을 결정하다, 사람이나 돈을 누구에게 보내다, 뭐 양이나 소의 젖을 짜다, 뭐 아주 막 우리 삶의 거의 전체 부분을 말하자면은 표현한 어떤 그런 표현이 이 행사라는 말, 마하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은
우리가 아들 낳고 또는 무슨 잔치를 벌릴 때 그 잔치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또는 뭐 돈을 송금한다면은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거나 돈을 누구에게 송금한다거나 뭐 무엇을 결정한다거나 누구를 내가 섬기고 뭐 봉사한다거나 또는 전쟁터에 나가서 누구에게 칼질하고 창을 던진다거나 뭐 대궐을 봄마다 여자를 선택해서 잠자리 끌어들이다 그런 뜻도 있으니까 여자 결혼식 할 때 말하자면 배우자를 정한다든가 모든 것을 포함한 말이 이 행사 마세라는 말이죠. 이 너희 모든 행사를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아들, 딸 어떻게 뭐 키우나 또는 뭐 사업을 하는 것이나 누구 사람을 택해서 사원을 고용하는 것이나 또는 돈을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나 이런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나 그러니까 뭐 전쟁터가 싸우는데 내가 칼을 쓸 건가 활을 쓸 건가 이런 작은 세세한 것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게 그 마세라는 말이 아주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긴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전이 히브리에 별로 없을 정도로 복잡해요. 그런 모든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맡기란 말은 또 그 맡기란 말도 가랄이라는 말이 또 보통 재밌는 말이죠. 보통 위탁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맡기다. 우리 신약의 믿음이라는 말로 가끔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함께 굴러떨어지다. 함께 굴러떨어지다. 그 말은 살고 죽는 운명의 생명, 운명의 공동체다 이겁니다. 죽거나 살거나 함께 아주 그냥 굴러떨어져도 잘 돼도 함께 잘 되고 죽어도 함께 죽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맡기단 말입니다. 함께 기회를 찾다, 함께 둥글다. 그러니까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된다. 이 말은 맡긴단 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어도 하나님하고 함께 잘 되고 죽어도 망해도 하나님하고 함께 망할 거야. 하나님을 잘 믿다가 망해도 그것은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 믿고 다 잘 되지만은 잘 될 줄은 믿지만 망해도 나는 원이 없어. 나는 망해도 하나님과 함께 망했다면 나는 행복해. 이게 가랄이라는 말, 맡긴다는 말, 신약에서 번역할 때 믿음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잘 될 줄로 믿지만 망해도 나는 행복해. 망해도 나는 기뻐. 하나님과 함께 망했으니까 이런 어떤 삶의 자세, 원칙을 정하고 살아라. 그것을 지금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있는 베드로가 오래된 신자입니까? 초신자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초신자요? 오래된 신자요? 초신자요. 교회 오래 다녀야 믿음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믿음의 골간은 1, 2년 사이에 처음 예수님을 믿는 1, 2년 사이에 결정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처음 중요한 그 믿음이 생성되는 그때 어느 교회에서 어떤 복음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성과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 번 깊이 박힌 그 믿음이 형성된 그 잘못된 해석에서 믿음이 형성되면 그것을 고치기는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마치 한 번 흰색의 빨간 물 한 번 들이면 그 물을 빼내고 다시 물감을 칠해야 되는 것처럼 무지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랍니까? 아니랍니까? 아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무나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이 회중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지만 그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될 만한 믿음이 생긴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지만 모든 사람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 거기 부당이라는 말 번역이 그전 개정판에는 무리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번 부당이라는 말이 맞긴 하지만 딱 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이 부당이라고 하는 말을 아토포스라고 썼습니다. 아란 말은 헬라어에서 부정하는 뜻을 표현할 때 앞에다 접두 딱 아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 붙어 있으면 이건 반대 방향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코스라는 말은 장소거든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장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장소지만 꼭 집어서 헬라어를 이야기한다면 내가 들어가서 앉을 자리, 우리 버스에 정원제, 요즘 버스에 옛날에는 그냥 막 밀치기 달치기 탔는데 요즘은 정원제잖아요. 티켓 파는 사람이 좌석 없으면 티켓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잖아요. 근데 딱 티켓 가지고 가서 샀는데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다. 지금 자리가 없는데요. 그와 같은 것이 아토포스입니다. 내 자리가 없다? 아토포스입니다. 아토포스라는 말을 번역할 때 부당이라고 번역하고 그전 개역에는 무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무리라는 말이 맞느냐 한번 보십시오. 아토포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가 딱 우리 속에 들어와서 딱 자리 잡을 자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왔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딱 내 마음의 왕자에, 내 마음의 자리, 중심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딱 앉아서 어떤 말씀의 메시지, 말씀의 그 주관님 이것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말씀에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뱅뱅 돌다가 아이고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쫓겨나간다. 그런 표현을 아토포스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무리란 말은 없을 무자 니치라고는 니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치, 원리, 복음의 진리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 그리고도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안다고 떠들고 막 열심히 한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이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후서에 그렇게 말해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 상식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세상 철학적인, 요즘 성공 철학적인 세상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면은 맞아요.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유대인에게 똑같은 헬라어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들어 설교를 했어요.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또.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진리가 들어가서 자료를 딱 잡고 주권 행사를 해서 이건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하는 어떤 권력을 말씀에 행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뱅뱅 돌다 쫓겨나가 버렸다. 그 말씀의 이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 상식적으로 들은 투걸로 그냥 아무개 부흥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어떤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의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교회에 있는 악한 사람이다. 좀 회합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막 하니까 나는 신자다, 믿음이 좋다.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은 그 시대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 물이라는 아하토포스 현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 원리, 진리, 복음,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고 다른 것, 부양율법의 원리가 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의 바울사도를 핍박한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그 밑에 바로 보면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 아토포스 물이라는 말이 해로운, 사악한, 부당한, 불의한 그런 뜻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당한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의미를 구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앞뒤를 챙기면 무리한, 그 전에 번역이 있습니다. 잘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은 한 자리에서 들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같은 자리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고 핍박자가 되고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럼 난 뭐야? 나는 말씀만 들으면 헛생각 나고 안 들어오는데.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느냐 하면 그런 현상 때문에 하나님 이건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가능성 있는 사람이죠. 그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도 우리 번역이 잘 안 된 겁니다. 교회 하니까 가르치는 회당인 줄 알아요.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 헬라어 말은 액이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클레시아라는 말은 회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엊그제 싸이 거기 한 8만 명, 10만 명 있다. 그 중에 너 이리 나와. 야, 이리 나와. 하나씩 이름을 불러서 이사야서 44장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 이리 나와라.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러낸 거룩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이야. 그 더럽고 폐역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너는 달라. 너는 내 백성은 내 아들아. 너 이리 나와. 여기 니네들끼리 여기서 놀아라. 이게 에클레시아, 불러낸 구원, 하나님의 택해서 너는 내 것을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라고 하니까 무슨 가르치는, 배우는, 회당,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라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귀 속으로 쏙쏙 들어와서 한가할 수 없을 만큼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막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끌려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 상식, 내 속에서 내 상식, 야, 그거 가면 그물 거기 가서 깊은 데 가서 고기 잡는 거 아닌데, 내 속에서는 머리가 맹성맹성한데 막, 그런데 내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내 속에서 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끌고 가는 어떤 세력이 나를 끌고 가서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그물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쏙쏙 내 귀 속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여러분은 정신 차려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 어디 있냐면 오래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종합적으로 그 진리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것이 유익한 것이지, 그냥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뭐가 뭐니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 식의 신앙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불러요. 처음에 갓난아기 2살 먹이에게는 2살 먹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 가지고, 유치원 교과서 가지고는 완성된 지식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입니다. 주여, 주님의 복음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세요. 자나깨나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고민하고 처리하고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물먹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이건 불신자입니다. 고민하고 그런 기도를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